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은 한 가지 테마로서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기준 가지고 간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허락했던 바로 메고 푸는 그런 권한, 또 교회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와 같은 또 메고 푸는 권한,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미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권한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그 메고 푼다라는 것, 곧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 이미 쭉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또 누군가가 나를 피해 입혀서 죄를 짓게 된 다른 형제, 이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치, 아주 복잡 미묘한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다른 교회를 봐도 그렇고 믿는다 하면서도 형제지간에 으르렁대기 일수고 인상 긁어대기 일수고 미워하기 일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내 얘기만 들이받기 일수고 여전합니다. 그게 사사기의 내용이죠. 변함없다는 거. 모른다 하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 변함없는 거죠. 틀린 줄 알면서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변함없는 거죠. 은혜를 사모한다 하면서 역시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기도해야 한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예배가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것,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처지죠. 그러면 그런 처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 처지에 있는 자가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그 메고 푸는 것의 관점에서 무엇이 허용된 것이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은 것이냐라는 것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은요, 정확하게 허용된 바는 이겁니다. 메고 푸는 관점에서 풀어놔야 될 것, 풀려 있는 것, 허용된 바는 용서하는 게 허용된 바라는 거죠. 용서해야 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허용된 바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요,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할 것이 허용된 것과 허용되지 않은 건 무엇이냐? 바로 허용된 바, 상대방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에게 허용된 바입니다. 그럼 우리는 허용된 바만 하면 됩니다. 허용되지 않은 바, 미워하는 것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일단 묶어놔야 됩니다.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우리에게 허용된 바, 메인 바가 아닌 풀린 바는 바로 용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바대로 내게 피해를 입혀서 그 사람은 죄를 진 자다. 교회의 관점이죠. 교회의 두 가지 큰 원칙이죠. 회개와 섬김이라는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 회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주자는 거지요. 한번 찾아가서 왜 그러셨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셔야죠. 안 듣는다면 둘 셋이 가는 거죠. 또 안 듣는다면 교회에서 권면해야죠. 여러분, 이게 섬겨주는 거죠. 갑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는 회개하게 만들고, 회개해야 그 공동체 안에서 구원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자가 되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었죠. 내가 조용히 가서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한다는 이야기는요, 이미 내가 그를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허용된 바라는 겁니다. 그게 푸는 거라는 거죠. 감정을 푸는 게 아니라 허용된 바와 허용되지 않은 바의 관점에서 메고 푸는 것, 바로 그게 푸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푸는 일이냐, 무엇이 허용된 바냐,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제자들과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는 관건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 형제들에게 허용된 바는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허용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느 정도 허용된 겁니까? 또 어느 정도 허용해야 됩니까? 7번 정도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만 허용하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얘기하시죠.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여기 다 7이 들어가 있죠. 7 곱하기 완전수인 10, 또 곱하기 완전수인 7. 그러니까 곱셈으로 하자면 7 곱하기 10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7 하나님의 숫자지요. 10 완성 숫자죠. 또 7 하나님의 숫자죠. 굳이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 숫자로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왜 하나님이 처음과 끝으로 등장할까요? 하나님의 숫자인 7이 처음, 7이 나중.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용서가. 70번씩 7번이라는 게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아, 그러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가 내게 임했는데 그게 바로 완전히 용서해 준 나. 아, 그래 지금 내가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럼 이걸 또 매고 푸는 관점에서 본다면요, 정확합니다. 허용된 바 허용되지 않은 바 바로 내가 지금 누군가를 몇 번을 용서해줘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저거를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고민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허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내가 상대방 형제를 어떻게 용서해야 되고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잡히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너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몇 번을 용서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 너는 하나님에게 허용된 존재다. 용서받은 존재다. 얼마나 허용됐느냐? 70번씩 7번.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허용되어 용납된 존재라는 것만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요거를 뒤에서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유로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빚을 진 자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00데나리온과 10,000달란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탕감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허용된 겁니다. 그런데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동료가 몇 푼 빚진 거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건 허용된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 다 끝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정리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확한 결론이며, 교회 안에서 아무리 봐도 이 본문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상당히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서로 싸우고 서로 의견 대립 생기고 서로 자기 주장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얼굴 붉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다 당연한 건데, 근데 이 원리와 이 원칙을 모르는 이들이 앉아가지고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데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이죠. 내가 저놈을 용서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를 놓고 있고, 도대체 몇 번이나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받아줘야 되는 거야? 가관이죠.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용납해 주셨는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저놈을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내가 저놈을 얼마나 받아줘야 되는 거야?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렇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개념에서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보시기에 볼썽사나우신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주인의 마음인 겁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주인의 마음인 거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얼마나 같지 않겠습니까? 결국 나중에는 참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지요. 그럼 너도 다 갚어.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용납된 영혼이 그 은혜를 알고 간다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상대방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은 바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용납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7장 4절에는 그 용서를 해줘야 되는 이유와 용서에 대한 조건이 뭐냐 하면, 물론 용서를 받아야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상대방이 뭐 했다는 전제하에 용서해 주는 거냐면 회개를 했다는 전제하에 용서 들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여기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빠뜨린 게 아니라 마태는 아마 그걸 당연한 조건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왜요? 앞에 보시면 나한테 피해를 입혀가지고 죄를 진 영혼을 직접 찾아가서 회개를 권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명 안 되면 두 명, 두 명 안 되면 교회가 해야 되고 3번에 걸쳐서 그를 회개시키려고 애썼던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가 이미 앞선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측면으로 누가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17장 4절에는 바로 그가 회개했다라는 전제하에 그럼 그를 얼마나 용서를 해줘야 되고 어떻게 용납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이 주인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게 바로 70번씩 7번이라도 완벽하게 용서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의 근거가는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죠. 왜요? 그런 죄인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신 것 때문에 내가 그를 용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떤 이유에서도 이거는 핑계할 수 없는 이유인데, 이미 매고 푸는 문제를 말씀드렸을 때 베드로가 이 땅에서 네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건 베드로가 어떻게 해느냐에 따라서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무언 매여 있고 무언 허용되고 무언 허용되지 않은 것이 이미 다 나와 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요, 이 영혼을 우리가 용납해야 하는, 곧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보니까 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용납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매이고 푸는 문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맨 것, 풀린 것을 이 땅에서 베드로가 그냥 능숙하게 허용된 바 허용되지 않은 바를 잘 분별해낼 수 있었던 것처럼 나중에 가보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게 맬 건 매이고 풀릴 건 풀려 있더라는 거죠. 허용된 건 허용된 거고 아닌 건 아닌 걸로 매여 있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영혼도요, 내가 용서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는 거 고민하고 있는 이 영혼도 결국 마지막 때 가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허용된 영혼이 용서되어 구원받은 영혼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여기서는요, 감히 내가 용서하네 안 하네 떠벌릴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용납해야 됩니다. 왜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그는 용납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나는 그를 용납해야 된다라는 거죠. 허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용서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오늘 좀 오해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맨 마지막 절에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는 게 마치 내가 용서를 해야 하나님도 그거에 반응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건 그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미 미래에 완성되어 있는 것 가보니까, 미리 한번 가보자고요. 가보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이미 용납되어서 허용되어 용서된 존재로 거기 들어가 있고요. 내가 지금 저놈을 고민하며 용서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 대상도 미리 가보니까 용서받은 존재로 허용되어 용납되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요, 다른 이유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이 용납하고 허용된 영혼인데 내가 지금 용서하냐 마냐를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고 완성된 관점으로 보면 여기서 지금 몇 번을 용서해야 되냐? 완벽하게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도 없어요. 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이 사람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가보면 용서받아 와 있을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도 마찬가지고요. 전제는요, 회개했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고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 대원칙이요, 회개와 섬김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70번씩 7번, 말하자면 허용해 줘야 된다라는 걸로 하면 70번씩 7번 그를 섬겨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용서라는 측면으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바로 그런 개념인 겁니다. 지금 상당히 마태 또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상당한 수준 가운데에서 지금 주님께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이 원칙들을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도 때로는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될 때가 있었죠. 왜일까요? 잘 몰랐기 때문이고요. 또 일단은 어렵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마 무슨 말 하시는 건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직접 또 물어보기도 했죠. 예수님께. 그건 뭔 얘기입니까 도대체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려웠을 것이고 이해 안 되는 바일 수도 있고. 왜일까요? 정확한 하나님의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확한 진리를 지금까지 몰라왔기 때문에 새로 알아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8장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메고 푸는 거에 대한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다 매인 것과 풀린 것이 다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내다봐야 되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대원칙인 회개와 섬김이라는 원칙 하에 여기 내게 죄를 범하여 피해를 입힌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가 정말 회개했다라면 이건 전제입니다. 그가 정말 회개했다라면,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로 있다라면 그건 얘기의 대상도 안 된다는 얘기죠. 회개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용납한 바가 되었기 때문에, 허용된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용된 바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미 그는 용납된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무조건요, 그냥 용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용서의 근거는 내 감정이나 내 이해나 내 경험이나 내 상식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우리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를 회개할 수 있도록 지극히 섬겨주고, 그를 70번씩 7번 하나님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의 근거해서 용납해주고 허용해줘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용서해줘야 한다라는 것. 근데 이게 마태복음 18장 이 부분을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수도 없이 많은 교회와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배웠고 듣고 또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확인했지만 여전히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것은 이걸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비참한 현실이죠. 안타까운 건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결국에 하나님에게 용납되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라는 거죠. 본문은 변함없는데 알고 봤더니 성도들도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본문에 영향받지 않고 있다라는 것. 자,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용납된 것과 용납되지 아니한 바, 우리에게 용납된 건 딱 하나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라는 사실. 또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건 하나입니다. 그 영혼이 정말 회개했는가. 그래서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지극히 섬겨주시고, 용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들을 용납하여 허용하는 바, 푸는 바가 되어 용서하는 공동체, 서로 간의 관계, 형제 자매 지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네요, 용서해야 될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은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지극히 섬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로 좀 메인 말을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용납된 존재라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에게 먼저 용납된 존재라는 것이 은혜가 되어, 정말 은혜가 되어 은혜로 허용된 바를 70번씩 7번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이미 내게 더 큰 은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기도 중에 떠올리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용된 바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